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이 이제 책이 바뀌었습니다. 12월, 1월, 2월 3개월치가 한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3일 수요일, 시편 73편 우리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아마 쭉 읽으시다 보면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처지가 비슷할까, 나도 이런 때가 많았는데 이분도 그랬구나, 공감이 가는 부분이 참 많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 이런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드려진 기도요 노래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8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요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입니까? 여기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치열할 때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이지만 대통령의 고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북군 편이어서 감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럴 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내 관심은 하나님이 남군 편에 계신지 북군 편에 계신지 어느 편에 계신지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감정이 스스로 늘 맞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틀렸구나 나중에 깨닫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에게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 신학교 친구 하나는 신학교 같이 다니고 있을 때 귀여운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만 사고로 그 아이를 먼저 천국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학생입니다. 아이는 어리고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고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 나선 길인데 열심히 신학 공부하는 중에 아이가 실족해서 아파트에서 떨어져 가지고 주님 품에 먼저 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주 난감했습니다. 우리도 찾아가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하는지 참 몰랐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의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어딘가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을 내가 믿습니다.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비록 내 아이가 이런 사고로 주님 품에 먼저 간 것은 참 슬프지만 이 아이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아이가 살고 죽고 이거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도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에게 향하고 계신 것이고 아이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시다 라는 이 고백은 사실 듣기에는 좋지만 하기에는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 친구의 최근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어느 분이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가만히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친구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후에 또 자녀의 복을 주시고 또 목회에 큰 복을 주셔서 지금 한국에서 아주 큰 목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본인이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쪽 편에 계시지 말고 내 편에 계셔 주십시오. 우리는 사실 이렇게 어프로치 할 때가 많습니다. 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내가 지금 바른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자리에 서 있는지 그거를 살펴볼 겨를도 없이 우리가 너무 급하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그 능력의 손 뒀다 뭐 하십니까? 나에게 쭉 펼치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뭐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지만 사실 그 본질을 이렇게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 다 그냥 그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링컨 대통령의 한마디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이렇게 변덕스러운 우리 편에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은 정말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신 그분 편에 내가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옳은 건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 부분이 이제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내게 복이라. 순간순간은 오히려 그게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신앙의 편에 서지 않고 다른 편에 서는 사람들이 나보다 나를 막 추월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높임받고 동창회에 나가면 아주 인정받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그들의 얼굴은 막 살이 쪄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그리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그렇게 뭐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거의 고통 없이 이렇게 죽어가고 그리고 저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들의 갖고 있는 돈이 또 다른 돈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항상 넘치는 이런 정말 부조리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앞서가는 것을 보면서 어느 누구가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그죠? 지금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아삽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아삽 설명이 전혀 없으니까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주석에 이렇게 도움을 받아보면 이 사람은 다윗 왕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성전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는 그런 아주 고위 관료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업적으로도 늘 찬양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적어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등과 고민이 정말 매주 반복되는 거죠. 속에 없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사람은 적어도 굉장히 정직했던 사람 같습니다. 자신의 그 갈등과 고민을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직분에 오래 남아있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갈등을 꽉 누르고, 그리고 아무런 고민이 없는 것처럼 그냥 먹고 살려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렇게 자기 속내를 드러냄으로써 그 직위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솔직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다 그걸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성소에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고민을 다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반전이 일어나는 그 분기점이 17절이네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소에서 깨달았다.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독대했다는 말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을 때는 이게 막 혼란스럽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오르심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것만 자꾸 보이고 우리 마음이 산란해져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된다, 그런 말을 하죠. 어느 한 토막만 보고 그걸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 이게 어지럽고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인생은 길게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길다, 짧다라고 말하는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순간보다도 작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참 저분 오래 산다, 일찍 가셨다, 다 우리의 표현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34가를 내려다보면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별 차이 없어요. 그죠? 다 그냥 그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말에 무슨 재기? 도토리 키재기죠. 땅에서 보니까 저분은 좀 더 크네, 저분은 좀 아담하네, 땅에서 하는 얘기지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종말을까지 봐야 되는데, 인생을 통째로 봐야 되는데, 그래야 정말 제대로 산 인생인지. 그래서 진짜 진정한 평가는 그 사람이 어떤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장례식에서 진정한 평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그분에 대해서 어떤 추억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평가를 제외하고 이 해 아래서 가장 정확한 그분에 대한 평가는 바로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여러분, 미끄럼틀 아시죠? 미끄럼틀, 거기 올라가 가지고 쫙 밑으로 내려가면 기분 좋아요. 몸이 가벼운 것보다는 무거울수록 더 빨리 내려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 마치 이 미끄럼틀 위에 쌓이는 그런 성공과 같아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제 잠시 후면 이게 미끄러져 내려갈 것인데 그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미끄러져도 좋아요. 그런 축복과 성공을 한 번이라도 좀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렇게 부러워하는 분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친 후에 결론 28절입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심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분 편에 서는 게 결국에 실패하지 않는 길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거죠? 기도하실 때 그냥 무작정,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내 편이시죠? 그냥 그렇게 막 무대뽀로 나가기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늘 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데, 혹시나 제 생각과 느낌과 또 감정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님 이 아침에 나를 좀 튜닝해 주십시오. 연주자가 기타 치는 분들이 기타 이렇게 반주하기 전에 먼저 튜닝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더라고요. 튜닝이 안 된 기타를 가지고 치면 그 이렇게 멋진 화음이 안 나오고 약간 귀에 거슬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게다가 그것도 열심히 치면 더 아주 바더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바더가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튜닝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새벽 시간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튜닝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잘 맞추는 그런 첫 단추를 우리가 바로 꿰일 때,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노래와 아름다운 화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프랑스의 한 거리를 진주하고 있었습니다. 행진하고 있었어요. 많은 시민들이 이제 거리에 나와서 군인들의 행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 바로 뒤에 한 70된 노인 할머니 한 분이 따라 붙었습니다. 군인들은 총을 메고 행진하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의 어깨에는
빗자루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따라가기 힘들지만 그래도 막 씩씩하게 같이 행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노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손에 든 것은 총이 아니고 빗자루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적어도 내가 연합군 편인지 아니면 전쟁을 일으킨 그 주범 편인지 둘 중에 어느 편인지 내가 그 소속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 틈에 껴서 행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할머니의 용기, 그 할머니의 커밍아웃,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편인지 아니면 그 디아더 사이드에 내가 있을 건지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순간의 이익, 어떤 그 찰나의 어떤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일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축복의 코드인데, 축복의 비밀인데, 이것을 알고 있는 이상 오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로 삼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삶이 오늘 이 28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